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말씀들을 크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미 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삶을 감히 살아낼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떤 인간도 그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내용 앞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7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말하면 비판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런 거는 약간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좀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또 이런 죄성을 자각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 내게서 결코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늘 붙들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보배는 예수님이신가,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 사실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었고,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진짜 보물찾기, 그 결론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조건이 채워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과 주권 안에서 부차적인 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자의 삶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그래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 삶의 보배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7장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정말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보배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제가 우리한테 깔려져 있냐면은, 우리는 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괜찮다, 안 괜찮다,
좋다, 안 좋다, 나쁘다, 악하다 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는 늘 갖고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는 원래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차버리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거든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뿌리이긴 한데요. 선악이 뭔지를 아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그 상태가 됐냐면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상실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삶의 자리, 그 주인의 자리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셔야지만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절대로 선함을 우리의 삶의 방향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 좀 어렵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 기준점이라고 할까요? 지난주는 돈이었거든요. 오늘은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 자,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 성경은 do not judg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좋다 안 좋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늘 판단하면서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이 기준,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를 누구 기준으로 항상 삼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삼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인간,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지 못한 인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한 감격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늘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어떤 비판이냐면 옳고 그른 것 자체를 이제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죄로 이어지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똑같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뭐 이렇게 쭉 나가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 12절의 예죠.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골든 룰인데 황금률인데 그러니까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마. 정죄 안 받으려면 정죄하지 마. 용서 받으려면 용서해. 사랑 받으려면 사랑해. 뭐 이런 말씀으로 일단 쉽게 좀 풀어진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에서는 비판 다음에 바로 정죄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는 판단과 함께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죄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정죄와 동시에 나는
저 정죄하는 대상과는 반대의 삶을 사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쪽으로 인간관계를 무조건 한다, 이렇게 보면 딱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 처음에는 옳고 그름으로 시작되지만은 결국에는 정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낼 때 진짜 동기가 뭐냐?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정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 반대는 뭐냐면, 정죄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연결을 해본다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저 상대방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으면 좋겠고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청산하고 선함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근거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이라면, 이것은 성경에서 정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권면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권면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상대방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막 던질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성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뿌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옳음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 언어는 사랑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비판하려고 하는, 판단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성찰해보고 궁극적으로 내가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를 뿌리채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언어 생활에서 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질문은,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내가 저 영혼이 옳은 길로 가기를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분별하면서 나아간 모습 속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푹푹 던지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늘 자기 마음을 성찰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오는 눈에 대한 이야기예요. 눈에 대한 이야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의 특성이거든요. 다른 사람 거는 진짜 잘 봐. 자기는 안 보여.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성이 그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막 이렇게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못하고 있는 것을 계속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자기 의를 먹고 괜찮은 사람처럼 되어가는 경향성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지 못한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에 나는 정말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항상 왜곡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도 좋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당신 말에 일리가 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내 말에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을 기준으로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의 가치는 이것이 정말 옳고 이것은 그른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이 기준에 맞춰서 옳다, 그르다,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정말 칭찬할 만한 사람, 이 내 기준이거든요.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모든 것이 진리처럼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정말 무엇을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살펴봐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거에 앞서서 6절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6절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뜬금없는 말처럼 들려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 놓고 갑자기 이 말씀은 뭔가, 그리고 왠지 비판하지 말라 그래 놓고 저 사람은 약간 좀 돼지 같네, 개 같네, 뭐 이런 것처럼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판단하면서 이게 정죄로 향해서 가고 있느냐 권면으로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하는 마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예? 아버지께,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거야.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많이 왜곡이 됐냐면은 이 자기중심성을 정말 뿌리 깊은 죄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이 본문을 보면은요, 대부분 좋아해요. 이 본문은요. 왜냐하면 열심히 구하면 받을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딱 있는데 찾고 두들기고 그냥 간절히 구하면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딱 있거든요. 그 말씀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찾고 두들기고 받아야 될 게 뭔지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아니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누가복음의 이 평행 본문인데 여기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 뭐 좋다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가 중심이 되어서?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서 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받게 돼요. 이게 영안이잖아요. 영안이 이루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 영혼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늘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예? 우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보고 뭐 하겠어요? 비판이 정죄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정말 어떻게 권면해서 이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해서 정말 지금 보물찾기 하는 인생 속에서 진짜 보배가 누구인지를 만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목적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가질 수가 없어요. 선함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에게 필요한 선함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는 건데 때로는 이게 그 사람을 올가맬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부담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우리는 분별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되는 것이 정말 있다면 네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님.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으면서 이미 받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충만하도록 간구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분별을 하긴 하겠죠.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수준까지의 분별입니다. 권면할 수는 있겠죠. 내가 알고 경험하고 느낀 대로의 권면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입술의 권세,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한 선포, 그리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향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때 그 영혼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 비판 좀 덜 해야지. 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전부 성경도 항상 자기중심성으로 일단은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수준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깊은 데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훈련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지금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판할 때 그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정죄로 이어지려고 하는 그 비판. 근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도 우리는 내 마음, 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나의 말과 행동,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뱉었던 무심코 내뱉었던 말 속에 혹 하나님 비판, 정죄로 이어지는 비판, 자기 중심성 속에서 내어뱉었던 말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권면의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12절의 말씀으로 결론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독립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냥 율법의 모든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기준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으로 해석된 이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대접하면 아니 좀 오는 게 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준은 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인간 세계에 찾아오셔서 친히 그 연약한 삶을 다 감당하시고 승리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친히 다 담당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접하신 은총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그 은혜에 걸맞는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반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왜? 자격 없는 자에게,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가 정말 무엇이가 한데 베푸신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반응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준이에요,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은, 특히 믿음의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나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 내어놓으시는 그런 사랑을 한 게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지체도 똑같은 그런 가치 있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부족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 나를 살려주십시오 고백했던 그 은혜로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린 자로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셨듯이 우리도 저 영혼을 대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시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율법의 모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결론이긴 한데요, 오늘 저희들에게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결론까지 나오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제하고 사람들 만나고 상황들을 만나보면서 판단해요. 판단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나에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우린 그것을 살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재물과 관련해서 나의 마음과 태도라면,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드는 생각들, 판단들을 가지고 나는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여기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접했지? 거기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대접한 대로 나도 그럼 저 영혼을 대접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판단합니다. 늘 판단합니다. 이 판단의 생각이 정죄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저 영혼을 나처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선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접받음에 대한 합당한 대접을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똑같은 대접을 받은 우리 이웃들에게 행하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팔복이 있는 것은
우리의 가난한 심령, 죄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죄사함의 은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지, 그것이 약하면 약할수록 자기 의를 근거로 해서 자기도 의식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비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격려, 인정, 그리고 도전, 또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풍성함을 향해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거예요. 그때 이 상황을 성숙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무릎 꿇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그 강한 임하심과 강권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살리는 그런 사역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고 때로 일어선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데요, 다 같이 있어요. 같이 가자니 일어선 사람들이 넘어져 있고 연약해 있는 사람들을 끌어줘야 되고요, 때로는 나도 넘어져서 일으킴을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의 의로, 나의 경험과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자가 감히 없기에 오히려 연약함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영 안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나의 불의, 악, 연약함들을 밝히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영 안이 열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함을 향해 나아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늘 비판합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있는 나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고요, 비판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계속 성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분별력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할 거예요. 나의 가족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올 건데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반응하도록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만 사랑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우리는 제대로 된 이웃사랑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큰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진정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했던 비판했던 사람들이 좀 떠오르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된 영안을 가지고 권면으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기 위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안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권세를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지혜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권면하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 내가 똑같은 기준으로 내 기준에 옳고 그르다, 뭐 이 정도는 대접해야 되고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그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죄된 인간은 끊임없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나도 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사랑, 저 영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이 기준이 되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근거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일구어가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비판하려고 했던 연약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죄를 내려놓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지체들, 한 주 동안에 만나는 지체들, 사람들 속에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으로, 세워줌으로, 독려함으로, 위로로 생명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